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더 많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랑 우리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 속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어려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그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이지만 무엇인가 선물로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 이 사람 이제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물질을 또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이 한 몇 달 동안을 이 회사를 갔다가 오면은 잠깐 집에 들렸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또 잠깐 집에 와서 주무시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도서관으로 갔다가, 도서관에서 또 요즘 저녁 늦게까지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심야 카페. 거기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했던 분이 있어요. 어제 그 시험이 또 감사하게 잘 맞춰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온이 아빠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온 관심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이냐, 그래서 진급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제 저녁을 했으니까는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밥이라도 좀 먹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자 이랬더니, 내일부터 바로 또 출근이랍니다. 벌써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이제 준비하느라 온통 지금 거기에 이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도님이 군대 중사로 전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되지만 또 잘 준비해야 되니까는 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지금 마음이 쏠려서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8시 반인가요? 이 길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냥. 안 그러면 여기 마트도 와야 되고 많이 돌아다닐 텐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제 아시안게임 한일전 결승전이 있었어요. 다른 게임도 결승전이니까 우리가 보겠지만, 더욱이 더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아마 집에서 응원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전후반전이 0대0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걱정을 좀 저희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설교 준비에 막 바쁜데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나? 왜 주변에서 아무 소리가 없나? 그런데요, 이제 연장전 전반에 갑자기 진동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교회 이 안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게 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 안에서 우리 딸내미들이 골!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 골을 우리가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골을 더 넣었어요. 2대0.
후반전에 한 골을 먹혀서 2대1로 이겼다. 이 소식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또 한일전이니까 더 관심이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 같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우리 민족의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러한 민족, 그러니까 민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천의 성문교회, 저희 모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한 10여 년 이렇게 하고 제가 개척을 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작년에 저희는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울리치 우리 전도 행사와 여러 행사를 부천 성문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지난 토요일과 어제 또 토요일 두 날 동안 우리 또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해 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히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소중한 시간, 아주 값진 시간을 오직 이 일에 그들이 사용했다 이 말이죠. 아마 중요한 약속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있다 하고 이곳에 온 거지요.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성문교회가 여기 있는데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 값진 시간,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애써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즐겁게 막 행복하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와서 수고해주고 애써주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 자신의 온 생명을 거기에 투자했던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부부로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부부로 선교. 한 번 더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의 부부로 선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어서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요.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헤롯에게 임하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 이제 함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려움을 알고 부조, 헌금을 하고요. 돌아오는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 생겨지는 그러한 배경을 봤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인 거지요. 주로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낸 거지요. 이 바나바는 혼자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의 그런 교회, 어린 교회인 거예요. 이 어린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내서 그들을 돕는 이 부조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을 한 것이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교회에 좋은 일꾼들까지도 지금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 좋은 일꾼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년 아직 반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오면서 가장 제게 고민이 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바로 일꾼의 문제입니다. 이 개척교회는요, 일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고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이 가서 또 쉽게 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들의 경우에 보면 대다수 많이 이렇게 새 신자,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 큰 교회 가기에는 좀 부담되니까 작은 교회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훈련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일꾼으로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이러한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아니 그 교회는 벌써 그런 것도 하냐고? 여러분 성경학교 했다, 수련회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걸 했냐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종종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제가 받은 참 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해 가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있었느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와 교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익히 지금 알고 있는 선지자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 나중에 이게 영어 단어로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 흑인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함께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누기오가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함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바울이 있는 이곳에 와서 동역을 했는데 귀한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다. 분봉왕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아마 왕궁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어떤 그러한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도 정말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몇몇 기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예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섬겨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은 금식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대속죄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속죄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런 속죄일이 또 금식하는 일이 속죄하는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일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지금 금식했다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배를 위하여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이방 사람들 또 임금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울과 비롯해서 지금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안수에서 파송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진짜 파송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그를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저를 이곳에 파송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이 된 것이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제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증거할 사명이 제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내가 이곳에 이사 와서 여기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지지 않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지금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구브로는 해안 도시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살라미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을 중심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섬이었던 것 같고요.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지역,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요 주술 행위를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거지요. 특별히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중하다, 또 지성적이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알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예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이 마술사 일루민인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방해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게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 것에 빠지게 하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결국 저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인처럼 이렇게 다가온다.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신천지 이단 있지요.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 집단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단에서 나오면 온갖 해악을 행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신천지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김포를 들어오면서 운양동 장기동 쪽으로 오면 하나님 교회가 생긴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은 계속해서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성경 파노라마를 아주 쉽게, 그런데 성경의 어떤 중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 성경 산책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다. 그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보고 나서 그를 향해서 한마디 외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거짓,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다 거짓되었다. 거기에 악행이 가득했다. 온갖 술수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된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과거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경우에는요, 얼굴을 싹 가려놓습니다. 마치 일반 교인인 것처럼 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간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 속해 있는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답니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역사 저 구약, 우리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쭉 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에 탈을 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선포해요. 그가 맹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즉시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에게 임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직접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나느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사물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역사들이 다 담겨 있는데 마치 내가 아는 것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몸, 사지백체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힘써 우리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삶